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8번째 신성한 공급을 누림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이 나왔었죠. 생명강물과 생명나무. 생명강물과 생명나무를 먹은 결과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물과 생명나무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누림이 되는 것이죠. 맨 처음 저주받은 것은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저주라는 게 네가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런 말을 보면 다른 육축도 어떤 정도의 저주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으니까. 이 저주란 게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이 못 되도록 내가 말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남이 못 되도록 말하는 거. 죽어라, 망해라, 뭐 뒤져라, 이런 말이 다 저주에 속한 말인데 예, 이게 다 저주에 속한 말이거든요. 그 저주는 한자를 보면은 입구자 옆에 그 형이라는 형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자꾸 이제 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데 어떻게 한자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욱 저주를 받아, 이걸 보면 결국 사람 되려고 하다가 못된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볼 때 사람 되려고 하다가 못됐다, 이겁니다. 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상태다, 이것이죠. 꼭 이렇게 너는 망해라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은 많은 도자기를 넣어서 성형시켜가 넣어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굽잖아요. 불에다 화로에 넣어서 굽는데, 그 나올 때 보면 그 좋은 게 많지 않고 잘못된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잘못된 건 다 두드러 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이제 많이 깨버리고, 다 버려버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갖다가 시장에 팔면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자기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나쁜 것이 시장에 나가면 이거 암흑의 작품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또 망치로 깨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내놓느라고. 그럼 거기서 깨져서 없애버린 그것은 저주받은 거죠. 저주란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만들려고 했다가 덜 된 거니까 결국 그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잘못 만들어진 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한 말 같아요. 더욱 저주를 받아.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다른 동물들도 사실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된 거죠. 사람이 덜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곡식도 보면은요, 잘하다가 중간에 그냥 메마른 것이 있어요. 그 익는 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그냥 메말라 버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목적지까지 못 갔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생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까지는 큰 축복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그 목표까지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또 더욱 저주도 있고 덜 저주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데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했지만은, 지어놓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서
그만 그 길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진 것만으로 완전하게 축복이 된 건 아니죠. 거기서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것이 그것이 참 이제 축복이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까지 못 가고 가다가 중도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마치 열매는 이건 열렸는데 중도에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만일에 그 열매까지 못 가면, 그리스도에까지 못 가면, 그럼 우리는 중도에 그냥 시들어버린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너무 문청거리다가 이것도 좀 해놓고 저것도 좀 해놓고 뭐 다 해놓고 내 인생 일 볼 거 다 봐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급하게 되면 뭐 왼편 강도처럼 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 심보를 하다가 이제 서리가 예정된 날짜보다 더 빨리 와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월 달에 온다고 보통 돼 있는데 기상대에서 뭐 9월 중순에 와버렸다. 그러면 이건 문청거리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하는 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리가 꼭 10월 달에만 온다는 법이 없고 9월에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지금 3월 말에 눈이 왔잖아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저주라는 게 덜 된 게 저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덜 된 거, 망한 거, 하다가 망한 거. 그 욕 중에 이제 망할 놈의 자식 이런 노래 욕이 있는데 이거 참 아주 무서운 욕이죠. 망할 놈의 자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일단 길을 잡아서 그 열매가 성숙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만도 큰 축복이에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했다 하더라도 길이 틀리면 말입니다. 길이 틀리면 성숙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 길로 가야 성숙에 이르죠. 저 남쪽 지방의 식물들이 이제 이 북쪽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다 같아요. 근데 열매가 안 열립니다. 지금 개나리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개나리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나리에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열매가 있습니다. 더 남쪽에 내려가면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한약재에 쓰는 그 연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개나리 열매입니다. 개나리 열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길을 잘못 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제 자리에 있었으면 열매까지 맺힐 텐데 제 자리에 못 있었기 때문에 이놈은 열매는 못 맺히고 꽃만 겨우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볼까 해가지고 겨울에도 한 3일만 따뜻해지면 금방 개나리가 핍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볼까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리처럼 그렇게 애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추운 겨울에도 그냥 햇빛만 좀 나면 어찌하든지 꽃이 피어보려고 하는 개나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땅을 잘못 택했고 길을 잘못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다른 것은 왜 말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십자가만 꼭 얘기하냐 이런 얘기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좀 얘기하고 뭐 떡 먹이는 것도 좀 얘기하고 이런 걸 다 하면 더 완전할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거 지금 바빠서 거기 할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거 다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그 어느 목에서 한번 걸린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적을 봤다. 이러면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적을 향하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라고 만들어 놨지. 우리 보고 뭐 기상천외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보고 나면 그 사람 거기 매여가지고 도저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빠서 내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다가는 나도 못 간단 말입니다. 나도 못 가요. 그냥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 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한 길만을 가지고 우리 달려가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겁니다. 왜 천당은 얘기 안 하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당은 죽은 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 살아서 지금 급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또 천당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유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금방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빨리 좀 나이 좀 더 먹었으면 어른들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어려서는 다 하죠. 다 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어른 되고 싶어서 어른들이 큰 신발을 끌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래야 막 어른이 부러운 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면은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 달력이 벌써 한 장 나가버렸네. 12장 받았을 때는 좀 흐뭇했는데 벌써 지금 석 장 날아가고 없잖아요. 예, 지금 넉 장째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예,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지금 주어진 임무도 못하면서, 예, 지금 주어진 길을 가기도 바쁜데 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주어진 길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그걸 모를 때는 뭐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까지 뭐 다 생각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죽은 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믿는다고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천당이 내가 있다고 믿는다 해서 천당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있는 천당이 내가 지금 천당에 가려고 생각 안 한다 해서 안 가겠냐 이겁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간다면 그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있다면 당연히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자연히 대학에 들어갈 건데, 예,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대학 들어갈 생각만 하고 전국 대학을 다 조사하고 앉아가지고 이 대학은 어떠고저나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대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아. 하지만 시험 보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학생.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되다가 못된 게 짐승입니다. 사람 되다가 못된 게 짐승.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예? 이 짐승 같은 놈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너는 사람이 못되고 짐승 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좀 잘못되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럽니다. 그 땅은 사람에게서 제1환경입니다. 첫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일 변동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측량해 놓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다 보리를 심어놨는지 쌀을 심어놨는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뒤집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안정돼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땅이 흔들리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너의 환경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가인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자기를 보호해 줘야 할 제1환경인데 그 환경을 피해서 유리할 것이라는 말이니까 자기 환경이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들어놓는데 어떻게 옷이 좀 벗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비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걸 덮어줬는데 함은 그걸 바깥에 까발리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잘못 인용해가지고 흑인들에게다 적용을 했어요. 함은 구스의 조상이다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의 조상이다 이런 근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흑인들은 그래서 이제 종이 됐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흑인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 안 해석한 것만 또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저주를 받게 되죠. 그들은 흑인을 갖다가 짐승처럼 부려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는지 모르죠. 이런 세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왜 불렀냐? 이 저주를 바꾸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 그래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인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저주 대신에 그 말입니다. 저주 대신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이 이제 뭐 미국으로 가는 거나 이런 거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러면 참 축복받은 땅이다. 축복받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가보면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참 비집고 살던 이런 세상에서 가보면 땅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미국에 맨 처음에 도착해서 처음에 인상받은 거, 야 넓구나. 이렇게 넓은 땅도 있구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곡식도 잘 되죠. 나무도 잘 자라죠. 오만 것이 다 크죠. 참새도 우리 참새보다 크지요. 기러기도 우리 기러기는 이만큼밖에 안 하잖아요. 이놈의 기러기가 이만큼 해가지고요. 막 독수리만 해요. 독수리만 해요. 왜 거기 사는 건 다 큰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큰 게 아니고 다 커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복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은 그런 복을 말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복의 실제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이 만약 미국 같은 그런 복이라면 성경 말씀은 아직도 응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메마른 가나안 땅 산지에 가가지고 그들은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고난의 역사입니다. 침략받은 역사와 고난의 역사로. 미국 같은 저런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은 바로 이 저주를 바꾸는 복을 얘기합니다. 사람 덜 된 것을, 사람 되다가 딴 길로 빠진 것을 사람 되는 길로 가게 하는 복이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보면 자 미국이 잘 산다 해서 다른 나라가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이 복을 받지만 잘 산 사람이 있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형제보다 부자 뭐 남이 더 낫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저 아주 가난할 때 밥이라도 빌어먹으려면 그래도 부잣집에가 빌어먹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 복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복은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복이라야 그게 참 복이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 밥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없고 옷이 많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광야에 나오고 하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출애굽 이후부터는 그 저주란 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율법은 왜 좋냐 하면 그 사람이 제 구실을 못하니까 준 것입니다. 자기 구실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무엇이 저주였는가를 보면 그것은 사람 못된 것이 바로 저주였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람 되라고 준 것입니다. 사람 되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준 법을 어기는 것은 저주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풀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저주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제됐다 이것입니다. 해제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저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되다가 못 됐거나 아니면 사람 될 길을 다른 길로 비껴간 그 저주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다시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다고요.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 안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또다시 저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왜 율법을 내가 좋은 줄 알면서 행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고 내 세계가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을 왜 사랑할 수 없는가? 그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남을 왜 높여줄 수 없는가? 자기가 낮아질 것 같기 때문에 못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칭찬해 줄 수가 왜 없는가? 그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되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가 발견되면 내가 높여줄 걸 못 높여줄 일도 없고, 남을 사랑할 걸 사랑하지 못해 줄 일도 없고, 그런 어떤 율법을 범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율법을 범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교통법규를 범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 있다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야지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도둑질하고 가지 않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길 필요가 또 없지요. 그 시간 되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못 지켰는가? 그것은 모두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끝냈다는 말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정리해 보면 나는 뭔가,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게 진실한 나거든요. 진실한 나.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 안에 있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원래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어길 이유가 없어지죠. 어길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고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저주한 사람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가짜밖에 못 갖고 살 사람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건 가짜다. 자기 눈에 가짜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자기한테는 진짜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 가짜 다이아몬드밖에 못 갖고 살죠. 그냥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고 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운명을 보고 아, 저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내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억만겁의 그 불교 말로 한다. 억만겁의 그 포장을 다 거치고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그 장막을 다 걷고 우리의 진실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하게 보여졌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몇 억겁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 운명 하나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하고 산속에 들어 앉아서 외롭게 돌을 닦는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냐 그거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절에 가니까 그렇더라고. 진면목이 뭐냐? 진면목이란 참 나의 면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나의 실상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 나의 참 면목이 거기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있어요. 눈을 감고 안 보니까 눈 감고 앉아서 생각하니까
10년, 20년씩 앉아있고 평생 앉아있죠. 눈 뜨고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눈 뜨고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시작되고 그분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서 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대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는 저주가 없죠. 이제는 저주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저주가 다시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때문이다 그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위치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죄가 끝났다는 말은 내 위치가 회복이 됐다예요. 그러니까 저주도 당연히 끝나게 되죠. 저주는 내 위치를 이탈한 데서 왔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요, 자기 위치를 이탈한 데서 불행이 오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큼의 축복이 있어요, 항상. 그 정해진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을 왜 잃어버리냐 그러면 위치를 이탈하면 잃어버리고 말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주어진 복이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학생 시대처럼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 왜냐하면 부모가 다 돈 벌어가지고 학교 보내주죠. 가서 그 많은 지식들을 내가 마음대로 흡수할 수 있죠. 그가 교수가 나와서 1시간 강의를 하려면 말입니다. 몇 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공부해 나가지고 하는 얘기를 1시간 동안에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도 그걸 축복으로 느끼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그 좋은 시대가 행복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말하거든요. 지금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타임머신을 딱 돌려가지고 20살로 딱 돌려주면서 너 대학교에 들어가라 그러면 넌 만세하고 가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얼마나 그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책을 얼마나 봐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강의하려면 책 한 권을 다 봐야 1시간을 강의한다고요. 그 내가 보려면 책을 한 권을 다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시간 동안에 그냥 탁 요약해서 강의하는데 그걸 매일 흡수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흡수하겠어요. 그냥 공짜로 부모 덕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건 내 인생 최대의 지금 혜택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뭐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처럼 뭐 이리라 저리라 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멋대로죠. 뭐 담배 아무데나 버려도 상관없죠. 뭐 아무 짓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죠. 뭐 그런 세상 살판 나는 거야. 그래도 불평이다. 그래도 왜? 자기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학생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난 학생이구나라는 거 아니면 참 복될 텐데. 복될. 어떤 학생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해요. 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는 아니 너 지금 학생 시대인데 네 할 일이 뭐냐? 너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학생일 때는 공부하는 것밖에 일이 없다. 아무 일도 할 일이 없고 공부할 일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가지만 하면 될 건데 이 학생이 복잡해가지고 공부는 놔두고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거든요. 그 축복은 놔두고 다른 거 하려니까 안 되죠. 학생이 돈벌이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냥 학생 공부하라고 딱 영역을 정해줬으면 공부하는 데는 모든 혜택이 다 주어져 있어요. 문교부 장관이 매일 갈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갈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갈리고 있는 거라고요. 매일 왜 요거도 먹는가?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있다고요. 그 문교부의 수많은 직원들이 왜 밤낮 일을 하고 있겠어요? 다 나 한 사람을 일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학생이라는 위치를 떠나버리면 뭐 이거 아무 재미가 없는 거라. 이렇게 죄가 끝났다는 것은 위치가 회복됐다는 건 말이에요. 위치가 끝나면 그냥 저주가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축복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자,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끝났지만,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 보좌 앞에 오면 이 저주는 다시는 없다 이겁니다. 다시는 없다. 예. 한번 예를 들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끝나고 다시 또 올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다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예. 어쩌다가 일제 압박에서 살다가 그제 뭐 하루 이틀 자기가 자유를 누렸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제가 지배를 하고 있는 한 다음 날 가면 다시 또 저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좌가 옮겨가지고, 자, 대한민국이라는 보좌를 옮기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합니다. 예,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보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저주는 사람 못된 것이다. 그게 바로 저주다. 가장 불행한 건 뭐냐? 사람 못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지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 사람 못된 게 저주다. 사람 못된 게 저주다. 예, 사람 된 게 행복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맞습니다. 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자,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 보이면 끊어지고 끊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진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단절은 곧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죽음이 바로 저주가 됐죠.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굴빛을 비추사,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사람이 싫으면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싫으면 내 얼굴을 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게 싫다 이 말인데, 만일 임금이 얼굴을 돌렸다, 그럼 그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살려달라고 하는데 얼굴이 이제 임금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면 이건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처리해라. 그 얼굴을 본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즐겁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무서운 사람 얼굴 볼 수 없잖아요. 예? 나를 죽이려는 사람 얼굴 내가 볼 수가 없거든요. 자, 홍길동의 저자 허균 그 얘기가 그 나오대요. 광해하고 친한 사이잖아요. 아주 친구처럼 친한 사이인데 역성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 마지막에 실패를 해가지고 친국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마. 그랬는데 허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때 광해가 고개를 돌리고 나가잖아요. 그 말은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처리해라. 그래서 능지처참하게 됩니다.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 이것이야 최대의 저주죠. 네, 얼굴을 돌린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 목숨을 다 바쳐 섬기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수도원이 있다고 그러네. 문 밖에 못 나오는 수도원. 거기서 그 성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뭐 하러 하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럽니다. 섬긴다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하나님 섬긴다고 해 줍시다. 그냥 아주 섬기는 거라고 해 줍시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 얼굴을 보지 못한다. 자, 섬기면서도 얼굴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어떤 게 나왔겠습니까? 율법이 나오든가 의식이 나오든가 그랬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율법도 필요 없고 의식도 필요가 없어요. 예,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눈만 깜빡거려도 아니까 되는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생겼습니다. 생긴 이유가. 자, 의식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마주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거기 무슨 의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건지 모른다고요. 또 내가 어떻게 섬기면 그쪽에서 잘 됐다 이러면 좋은데 잘 됐다 못 됐다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형식대로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의식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천주교 가면 많은 의식들이 있고 개신교도 이제 의식들을 놓고 그래서 거기 의식을 참여하고 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의식을 드린 거예요. 의식을 드린 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의식을 행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냥 이거 다 속는 거죠. 알고 보면 속는 거죠. 의식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동산을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생긴 것입니다.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걸 허락하신 셈이죠.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랄지 이런 걸 전부 이제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자기 얼굴을 보일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시원찮아.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지자가 다 같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 그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요즘도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면을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하면 의식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잘 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의식 예배를 하는 거고 잘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가 이것입니다. 모세도 못 본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요? 예, 하나님의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그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입니다. 자, 그 간증은 뭐냐?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이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간증이 곧 그분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얼굴이니까 그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나타냈냐?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 영이시니까. 자, 하나님의 얼굴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우상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만들 수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보여줘야 할 텐데 누가 보여줄 것이냐? 예수 이전에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 못 봤단 말입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얼굴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간증한 것이 사도들의 간증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 간증에서 결국 그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간증하시면 우리는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율법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사상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이걸 전부 보여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계율만 봤다고요. 계율.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하는가,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것만 봤지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자,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율법으로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왔단 말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의 간증을 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증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늘 간증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다 알려져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 얼굴을 다 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이 사진으로 찍은 얼굴을 안단 말이 아니고 그 간증으로 찍혀진 얼굴을 안단 말입니다. 예, 간증은 지금 사진 찍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예, 우리 보고 모두 사진 가지고 사진 찍으라 이겁니다. 나 지금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좀 찍어주시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내면 하나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귀를 살아내 보세요. 마귀 얼굴이 나오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탄을 살아내면 사탄의 얼굴이 나와버려요. 사탄의 성질을 한번 부려보세요. 그러면 사진 딱 찍어놓으면 사탄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 틀림없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확 한번 터놓으면은 그러면 후라시로 탁 찍으면 그때 뭐가 나오냐? 사탄의 얼굴이 딱 나온다니까. 예. 우리 머릿속 사진기에 딱 찍혀버립니다. 저거 사탄이구나. 이렇게 딱 찍혀버린다고요. 자, 하나님을 간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되죠. 예수를 간증하면 예수 얼굴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냐? 하나님을 간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간증하기 때문에. 자, 예수를 살아내면 그 살아낸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얼굴이죠. 자, 예수를 내가 살아낸다면 내 얼굴에는 예수가 쓰여지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를 살아낸 사람에게는 예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살아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볼 수 있죠. 간증은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굴은 우리 인체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대강, 이게 전체의 대강입니다. 얼굴 전체의 대강인데 관상을 제대로 잘 보면 또 의사들이 얼굴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안답니다. 다 알아요. 예, 이마가 어떻게 생겼으면 어디가 아프고, 예, 뭐 눈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디가 지금 안 좋고, 전부 그러죠. 요즘 홍채 진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 알을 사진 딱 찍어보면 거기서 병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전체가 우리 몸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죠. 대표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어떻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어디 색깔이 어떻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다 알 수 있죠.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라고. 한의사들도 확실히 공부를 해보면 그냥 보기만 보면 알아본데. 그래서 보고 아는 건 신이래요. 보고 아는 건 신이래요. 물어보고 아는 것은 성이래요. 성. 예, 진맥을 해보고 알아보는 것은 그건 3등째죠. 3등짜리.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면 얼굴만 보면 딱 어디가 아픈지 안 돼요. 안 돼요. 내과 의사들도요, 오래 하다 보면 딱 오면 어디 아픈지 대강 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길 딱 검사하면 돈 적게 들이고 검사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모르면 이제 5만 대 다 검사해야 되는 거라. 야, 이번에 우리 현우 형제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그 얼굴만 봐도 알 건데 우리는 몰랐다고요. 모르고 우리가 속았지요. 그냥 자꾸 뭐 전자파가 온다는 바람에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전자파가 온다는 그 말이 쟤는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사실은 자기 안에 몸에 이상이 왔던 거예요. 왔는데 그것을 전자파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등뼈가 지금 암이 먹어가지고 썩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이 왔겠습니까? 많은 고통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전부 전자파가 온다고만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거든요. 얼굴에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 내가 한의학을 좀 깊이 공부했더라면 얼굴만 봐도 내가 다 알아냈을 텐데 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얼굴은 인체의 요약입니다. 자, 그 사람의 성질도 얼굴에 나타나 있죠. 예, 성질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 성질이 고약한 사람 있는데 얼굴 보면 대강 알아요. 대강 이렇게 보면 아, 좀 고약하겠구나. 좀 문제 있겠구나 이렇게 대강 알아죠. 그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다만 합니다. 예.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의 요약이죠. 예? 전체의 대강 아닙니까? 전체의 대강. 그러니까 그 인격을 살아내면 그 사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간증으로서 그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이유는 그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사진을 찍어줄 것인가? 그리스도를 사진 찍어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섬긴다는 말은 그를 위해서 간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증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를 나타내려고. 그를 섬기는 것은 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의 얼굴을 그는 어떻게 하면 그려낼까 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좋은 코를 납작하게 그려놔도 안 되고, 그렇죠? 예쁜 이빨을 갖다가 떤이를 만들어놔도 안 되고, 하여튼 자기가 본 대로 그걸 섬세하게 그려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그려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을 하고 나도 또 하고 싶고, 하고 나도 또 하고 싶고, 이거 2분만 아니면 1시간쯤 하겠는데 2분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예,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해보라 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분 제한을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요약을 잘 해가지고 약간 단칼에 탁 그려내도록 나와요. 그 막 이것저것 막 부비고 있다가 보면 그림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이제 이런 기회 얘기하는데 그 거두절미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2분밖에 안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가운데 토막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분 나와서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먹어버려. 그러면 정리하세요 나와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나온 것은 얘기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다를 먼저 또 한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미하고 딱 중간 토막만 딱 내네. 예, 그렇게 자꾸 늘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보면 합격을 잘할 겁니다. 시험도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가 막 1시간 동안에 나오는데 그 언제 서울은 본론 다 하고 앉았겠어요. 내가 오늘 뭐 버스 타고 시험장에 왔는지 택시 타고 왔는지 그것까지 다 언제 거기다 기록하겠냐 그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왔든지 택시를 타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시험장에 앉아서 딱 시험 답안만 봐야 되지. 들어올 때 뭐 수위가 나보고 뭐라 했는지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죠. 예, 그것도 절미하고 요점만 얘기하는 거. 그래도 얼굴이 나와요. 그래도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오늘만 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늘 나오니까 얼굴이 나오죠. 오늘은 코만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막 전체를 다 그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코만 하나 어떻게 완성하고 가야 되겠다. 다음엔 또 눈만 하나 완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완전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코만 완성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눈을 또 완성해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죠. 예? 입이라도 하나 확실하게 그려주고 간다든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를 섬기면서 그의 얼굴을 나타내게 되고 그의 얼굴을 또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나타낸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대에 왔습니다. 예, 그게 보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의식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의식 예배가 없냐? 얼굴을 보는 시대여서 왜 의식이 있습니까? 예, 얼굴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니까 우상 숭배 할 필요가 없죠. 왜 의식 예배를 드렸고 왜 우상 숭배를 했냐? 얼굴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럽니다. 이름은 표식이죠, 표식. 이마는 이제 사람의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간판. 그러니까 이마가 그 사람의 그 표시예요, 표시. 이마가 넓은 사람은
간판이 넓은 사람이고, 이마가 좁은 사람은 간판이 좁은 사람이고 이렇죠. 요즘 세상에 이마가 넓은 사람이 유리해. 간판이 커야 되니까. 예. 그래 자기 선정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앉아서 보면 이마 넓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마 넓은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예,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표식입니다. 그 이마에는 마음과 생각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마에 표현되죠. 예, 우리가 뭐 하면 막 이걸 찡그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막 하면 찡그리면 이마가 찡그려지거든요. 그 말을 잘 못한 사람, 벙어리들 보면 이마가 좀 특이해요. 말을 못한 사람 자세히 봐보세요. 이마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는 심장을 표현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이마의 색깔이 좀 특이해요. 자세히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마는 그 사람의 표식입니다. 심장의 표식이에요. 근데 심장이란 것이 우리가 염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궁이래요. 심궁이래요. 신궁이래요. 심장은 신궁이래요. 우리 정신의 그 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그 표현되는 법이거든요. 자, 구약에 보니까 아론의 이마에 금패가 있게 한다. 이런 말 나와요. 아론의 이마에다 금패가 있게 한다. 왜냐하면 아론이 성막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맨 먼저 뭘 보냐면 아론의 금패를 먼저 본다. 그럼 이마를 먼저 보니까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도 이마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론의 이마에 금패가 있게 한다.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린 성물이 왜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 성결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받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시야 왕이 법을 어기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왕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문둥병이 들면 성막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떼몰려 와가지고 이 왕을 끄집어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 문둥병자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대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왕이 했기 때문에 이마에 문둥병이 났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거역의 상징입니다. 예, 나만 장군이 거역해가지고 문둥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거역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역하는 사람의 이마에는 문둥병이 나는 거죠. 거역하는 사람의 이마에는 문둥병이 나서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썩어도 썩은지도 모르고 문드러져도 문드러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은. 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표시가 있겠죠.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자,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내 이마에 인치기까지 수목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계시록 7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약 안으로 특별히 계시록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 있는데 그 인은 뭐라고 쳐 있냐면은 어린 양이라고 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쳐 있다. 예. 우상과 그 이름을 경배한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 하는 말이 14장에 나와요. 이것도 역시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마에 표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마에 또 표가 있고요. 자, 큰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마에는 그 사람의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얼굴은 그 이마로 대표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간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를 그려내려고 사는 사람, 그 이마에 그의 이름이 쓰여지게 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가 바로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바로 써 있게 마련입니다. 직업도 그렇잖아요. 직업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저 사람 어느 직업에 종사하고 있구나 대강 이렇게 안다고요. 교장 선생님들 보면 되게 표가 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보면 오래 한 사람들 표가 대강 나고요. 대강 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계속 종사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고유한 모습이 생겨나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여자 선생님들 보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 가방이 되게 커. 예, 가방이 되게 커. 예, 그러니까 그 직업을 못 속인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가다 보면 목사들도 표가 나. 다 표가 나요. 아, 저 사람 목사겠구나. 또 어떤 사람 장로 표시 난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장로겠구나. 저는 권사겠구나. 대강 표시가 나요. 자,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예. 난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면 혹시 누가 나를 목사 표시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 늘 걱정이 돼요. 아,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또 혹시 누가 보고 저거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주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비추심. 빛을 비추면 알게 되는 거죠. 밝아지는 거니까. 자, 알게 되면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면 다스린다. 우리가 아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는 자가. 예,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지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길을 인도하려 해도 아는 사람 인도해야 되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예.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하늘의 뜻을 알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후를 잘 알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죠. 예. 기후를 모르면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늘의 비춤을 받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게 당연합니다. 예, 땅을 다스리는 게. 내 영은 내 혼에, 내 혼은 내 몸에, 내 몸은 물질에 이렇게 서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맑으면 내 혼이 맑아지고, 내 혼이 맑으면 내 몸도 맑아지고, 내 몸이 맑아지면 또 내 물질도 맑아지고, 모든 게 이렇게 딱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빛이 있음으로써.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빛이 비친단 말이거든요. 예,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지죠. 깨달아진다는 건 빛이 왔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졌단 말은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깨달음이란 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믿음이란 것만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이란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게 되죠. 맹목적이란 말은 캄캄하단 말 아닙니까 결국. 캄캄하니까 왕노를 할 수 없죠. 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왕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불교에 가면 참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의심할 것을 의심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라. 왜냐하면 깨달으려면 의심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던져주고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의심을 못하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못하게. 의심하는 건 죄니까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요. 얼른 보면 효과가 나긴 나는데 장래성이 없어요. 공부도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면 장래성이 없잖아요. 예, 공부를 깨달아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렇다더라고요.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무엇을 깨닫게,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은 적게 하는 것 같지만 장래성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장래성이 없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그것입니다. 거기서는 깨닫게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교과목은 적은데, 책은 적은데 깨달은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양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많이 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수능 시험 같은 걸 지금 다르게 출제하려고 애를 써도 원체 기반이 그래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빛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의심하고, 의심해서 그게 깨우쳐질 때까지 내가 의심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이 소식이 오지요. 그래야 한 구절을 깨달으면 10구절, 20구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10구절 믿으나 100구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거든요. 머리가 그냥 콘크리트가 딱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좀 의심할 건 확실히 의심하고, 그래서 깨달을 건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의심할 거 있으면 완전하게 의심하세요. 그래야 깨달을 날이 오게 되거든요. 어영부영 넘어가 보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노를 하게 되죠. 당연히 왕노하죠. 하늘을 안 자가 땅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천기를 안 자가 땅을 지배할 거 아니겠어요? 기상대에서는 이미 벌써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요 밑에 있으니까 모르고, 지금 구름끼에 있으면 이거 언제 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쯤 갤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일기 예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아는 자가 예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데서 알수록 우리는 미리 예보할 수 있죠. 더 높은 데서 아는 사람일수록 미리 예언자가 되는 거죠. 빛이 오면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란 말은 물론 길게 이 말로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세대들의 세대들을, 그런 뜻입니다. 세대들의 세대들에게.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 세대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노아 시대까지 양심 시대다. 양심 세대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 율법 세대다. 자, 예수님 오신 후로는 은혜 세대다. 자, 우리는 교회 시대는 이제 연합의 세대다. 각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대. 이 세대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빛이 안 비친 사람들은, 양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밖에 모르고, 율법 세대에 사는 사람은 율법밖에 모르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은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이게 빛을 통해서 안다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았으니까 그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뭐 지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싸우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 하고, 정말 한심한 일을 많이 했어요. 2000년 동안 한심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람을 불기둥에 달아 죽이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지옥에 가거라 이렇게 하고 불을 확 질렀단 말이에요. 그 주 예수를 왜 거기다 써먹었는지 몰라. 지 이름으로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지 이름으로 너 죽어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지 이름은 빼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넌 지옥에 가거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자기가 미워가지고 자기가 저주에 죽이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어 죽였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죽인 숫자보다 기독교가 이단자라고 죽인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냐? 전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빛이 없어 그렇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하늘의 빛이 없어가지고 어떤 교리로, 뭐 종파로, 전통으로 이런 걸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뭐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캐톨릭 아닌 건 다 이단이죠. 그죠? 루터교 입장에서 보면은 루터교 아닌 건 다 이단이죠. 장로교에서 보면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 아닌 건 다 이단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두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늘의 빛은 전혀 없고, 하늘 깜깜하고 하늘의 빛은 깜깜하고 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세대들의 세대들에게 왕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대들의 세대들에게. 그 세대 안에 다 왕노를 한다. 양심 세대에도 왕노를 하고, 율법 세대에도 왕노를 하고, 은혜 세대에도 왕노를 하고, 연합 세대에도 왕노를 하고, 교회 세대에도 왕노를 하고 다 다스리겠네요. 여기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이 마지막에 와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여기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를 먹는 속에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 속에는 흐르는 하나님, 흘러내리는 하나님을 마시고 있고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섬기면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이마에 이름이 있고 빛 비춤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그 안으로 모으심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당신의 노선 안으로 이 정상적인 노선 안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제시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성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예정되고 당신으로 인해 축복되어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